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죠?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얻고자 하는 답인데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러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시면서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자,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네, 입이 요물요물을 하는데 자, 알 것도 같으면서도 모를 것도 같고 모를 것 같은데 알 것 같은 이 신비하고도 신비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답을 얻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부르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먼저 부르셨고 조금 더 가시다가 21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뭐냐? 사람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것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상이 없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부르시고 고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부르셨어요.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장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이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일까? 18절이죠. 18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누구라? 어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재성이 발돋된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어요. 그들이 무트로 배를 댈 때까지 지켜보셨는데 두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왜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으니까 어부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에게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부가 되라. 엄마가 되라. 예수님 저 엄마인데요. 회사원이 되라. 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농부가 되라. 저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모르셔서 다른 어떤 종목, 다른 인생, 다른 옵션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네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죠? 너 엄마니? 엄마가 되라. 너 군인이니? 군인이 되라. 너 회사원이니? 회사원이 되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어부였던 이 어부들에게 어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 자, 학생이 있는데, 여러분, 크게 학생은 두 부류의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의 학생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급식도 먹고 열심히 자기가 맡겨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해내는 거죠. 그 결과가 뭐 1등일 수도 있고 꼴등일 수도 있고 13등일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부류의 학생들도 있어요. 학교 가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놀아요. 급식 시간에 얼른 밥 먹고 운동장 가서 열심히 또 놀아요. 5교시부터 점심 먹고 또 놀아요. 자요. 그래서 학교 끝내면 집에 가서 TV 보고 드라마 보다가 또 잠들어요. 여러분, 자, 학생인데, 분명히 똑같은 학생인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학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삶에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너 의사가 갑자기 되라. 너 근데 의사가 되라. 너 뭐 다른 공무원이 되라. 혹은 뭐 다른 역할을 해라. 이거 아니에요. 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라. 너 엄마야? 그러면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해. 너 아빠야? 너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 네가 맡겨진 사명, 너희가 하고 있는 일, 그거 최선을 다해서 해.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을 다 전도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나서가지고 목회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 역할을 다 해서 해내는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교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게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살고 있는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필요하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내 역할을 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목표가 뭐냐? 여러분, 세상의 목표는 어떤 것을 하든 최상의 목표가 돈이에요. 돈을 버는 게 목표예요. 공부를 해도 돈이 목표이고 농사를 지어도 돈이 목표이고 무슨 일을 해도 다 돈이 목표예요. 돈이 목표예요.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사는데 목표가 달라. 어떤 목표이냐?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직업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회사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엄마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 살리러 오셨어요. 사람 살리러.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죠? 영혼을 구원한다.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잘못하면 반쪽짜리 신앙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과 동시에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영혼만 구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아니면 딱 한 번 교회 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우리의 삶은 교회에 소속돼 있고 교회의 법칙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왜요?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사람을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 고치고 싸매고 뭐 고쳐주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고 이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어떤 사람은 병이 고쳐져야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가난했을 때 부유해져야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픈데 위로를 해줘야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방법도 방법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예수님의 보여는 뭐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 아니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어요. 사람을 세워주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로부터 계속 제자들을 불러요.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지나가는 놈을 부르시고 불렀어요. 예수님 불렀어요. 그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12명이 다 모였어요. 12명이 다 모이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세요. 파송. 보냈어요. 보내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10장 3절에 보면 권능을 주세요. dynamis라고 하는 권능을 주세요.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주셨는가? 제자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넌 특별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너희가, 10장입니다. 10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죄인이었던 세리였고, 너희가 바닷가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너희가 각양각색의 직업이나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 너희 속에 어떤 달란트가 있다든지 열정이 있다든지 어떤 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어라. 거저 받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너희가 그 받은 구원을 사람들에게 거저 또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사람을 부르셨어요.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사람들에게 보내서 사람들을 부르라고 해요. 12명의 제자가 나가서 70명이 되고 70명이 나가서 또 전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 부인의 애 하나, 기본 15,000명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됐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찾아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부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받은 여러분을 모아놓고 너희만 내 사람들이야, 너희만 난 너희하고만 살 거야, 절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하고 게을러서 우리만을 원해요. 더 확대되면 피곤하거든요. 더 확대되면 피곤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행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조금의 불행이 찾아오고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고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 저 사람이 늘어나니까 힘든 일이 많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어요. 공간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있는 걸로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시니까 숫자가 넘쳐나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당회가 머리가 아파요. 지금 공간을 만들자, 예배실을 만들어주자, 부서에서는 계속 데모를 해요. 장로님들, 우리 예배실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지금 너무 부족해요. 막 데모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데 돈이 들어요. 사람들의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불평과 여러분 돈이 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떤 성도 우리끼리만 있으면 마음 맞고 서로 좋아했던 사람들끼리 있으면 참 좋아요. 눈만 찡긋대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와 낯선 사람이와 그 사람들 오면 피곤해요. 신경 써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가두고 있던 모든 틀을 깨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지금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권능을 주셨고,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1월 셋째 주에 설교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설교 내용은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제가 1월 셋째 주에 그랬어요. 한 달 후에, 한 달 동안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내 사랑을 쏟고 마음을 쏟고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어 주어야 할지 고민해 보자고 여러분에게 제안 드렸었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 라는 표정인데, 그랬어요. 저는 또 착한 목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2사람, 3사람 말고 딱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자 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작정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담을 드리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부채질을 붙여줘가지고 우리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맞지요? 네. 그런데 목사님 이제 와서 무슨 는 욕심이 드셨는지 뭘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하는 전도 이런 걸 해보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월 셋째 주에도 고백했습니다. 12월 말에 제가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뜨겁게 받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어려움 때,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교회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때에 누가 가서 나의 이 복음을 전할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만교회 어떤 사람을 데려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사람이 사는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 내 평생에 사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우리 성만 가족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는 뭐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한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결국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 살리러 오셨고 나도 살리기 위해 오셨고 나도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사랑 가지고 우리도 사람을 살려야겠어요. 그렇죠? 꼭 우리 교회 식구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이 천안에 있을 수도 있고 대전에 있을 수도 있고 경북 구미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고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면 자꾸 약해지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라고 모아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 성망가족들이 우리 권사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가 있구나,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십시일반 기도에 숟가락을 더하면요 배가 터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1989년 제2차 세계복음화 국제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어요. 여기에 86세의 조지 첸이라고 하는 분이 메인 스피커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여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 조지 첸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중국의 공산 정권 아래서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공산 국가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죄, 예수님을 부인하면 또 풀어주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괘씸죄 더해져서 이분이 18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아우지 탄광 들어보셨죠? 아우지 탄광. 아우지 탄광 뭐 하는데요?
감옥인데 죽을 때까지 일 시키는 감옥. 우리나라 감옥처럼 신사적이고 젠틀하게 가둬놓고 밥 주고 이런 데 아니고 정말 죽을 만큼 죽어야 이제 끝나는 고통스러운 노동교화소죠. 그런 곳에 이 조지 첸 이 성도가 투옥이 됐어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곳에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전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 교정 당국이 너무 이 모습이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구타도 하고 혼자도 가두어 놓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정 당국이 이 사람을 격리하자. 이 사람 놔두면 계속 전도하니까 사람들 자꾸 전도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교정 당국이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어야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려야 사람이 복종하게 되거든요. 희망이 없으니까 때리면 때리는 대로, 파라면 파고, 옮기라면 옮기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고. 이게 뭐냐?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얻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희망을 갖고 자꾸 노래 이렇게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이러니까 이 교정 당국이 보기에 꼴배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이게 점점 확산되니까 더 보기 싫어. 그래서 이 사람을 홀로 감금하자. 그래서 내린 벌칙이 뭐냐면 무려 14년 동안 인분을 치우는 통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수백 명의 재소자들이 응가를 하고, 그 응가한 곳이 다, 여러분이 1960년대 70년대 중국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심각하죠. 근데 그 인분들 모아다가 그걸 퍼내는 작업을 이 사람에게 혼자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첸 이분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나는 내 인생의 14년이 가장 행복했다. 나는 그 똥통 속에 살았던 14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노동하고 교정시설 안에 있으면 맨날 찬송 부른다고 두들겨 패고, 기도한다고 두들겨 패고, 밥 안 주고 굶기고 때리고, 이게 사는 게 아닌데, 그 엄청난 이 똥통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인분의 냄새와 또 수백만 마리의 파리떼,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여기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혼자 그 14년을 거기서 풍해를 혼자 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이분이 똥통에서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를 드리고, 이게 여러분 소리라는 게 막아집니까? 안 막아지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라디오가 돼가지고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저 똥통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하루 종일 찬송가를 부르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노동하는 사람들, 간수들도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간수들이 안 가요. 왜요? 그 똥통 속에 그 수만 마리의 파리떼 속에 가기가 싫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4년 동안 그가 찬송과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많은 그곳의 이 재소자들이 이 조지 첸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이 따라서 찬송을 부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어요. 한 분 더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분,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네덜란드 분이신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 코리 텐붐 여학생이었을 때 이 가정이 나치 수용소에 유대인들과 똑같이 감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설에서 위생이나 방역에 이렇게 아무런 도움을 못 받으니까 무슨 일이 나냐니까, 이 수용소에 벼룩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벼룩이. 그럼 이제 벼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벼룩은 모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벼룩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긁적긁적거리고 아무리 잡아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코리 텐붐의 언니였던 이 베시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제 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베시가 하나님께 놀라운 감사와 찬송을 막 드리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벼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창궐을 하게 되니까 수백만 마리가 벼룩이 때로 막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간수들이, 독일군 병정들이 이 수용소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심지어 그분의 일기를 보니까 성경 공부도 했어요. 제자 훈련도 했어요. 좋은 장소, 좋지 못한 장소란 없어요. 좋은 때, 좋지 못한 때라는 건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내 꼬라지 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고. 여러분, 내 꼬라지 보고 예수 믿었다면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하는 영은요, 우리의 형편과 모습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뜨거워지면요, 이 영혼은 반드시 불길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전염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살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행복해서, 내가 재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은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전하지 않고 누가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부가 되라, 너는 엄마가 되라, 넌 학생이 되라, 너는 회사원이 되라, 너는 군인이 되어라, 너는 경찰이 되어라. 어떤 사람? 너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 너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붙잡고. 여러분, 조지 첸 같은 경우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준 14년 동안 인분 치우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 준 일이 뭐냐면 너는 인분을 치워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난 인분을 치우는 거예요. 하지만 인분을 치운다고 해서 절망이 되거나, 인분을 치우는 일이 슬픔이 되거나, 인분을 치우는 일이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구원의 주님은 역사하고 구원의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에는 제한을 걸어놨어요. 우리의 건강에도 제한이 있고요, 재물에도 제한이 있고요, 우리의 지식에도 제한이 있고요, 우리의 성과에도 제한이 있어요. 모든 건 제한이 있어요. 능력에 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제한이 있어요. 뭐든지 제한이 있어요. 내가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도요, 내 재물이 없는 게 어떻게 합니까? 제한이 있어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싶어도요, 내가 직장 다니는데 교회 봉사 어떻게 겸하여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한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도요,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기서도요,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기서 콩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자녀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막혀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예쁘게 만든다고 전도가 됩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와가지고 전도지 3만 장 제작해서 뿌렸습니다. 강변도시부터 시작해서 혁신도시 3만 장 뿌렸어요. 전도지 보고 우리 교회 왔다는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 목동에서 사역할 때 저희 그 강서구 양천구 지역에 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가 58개 있습니다. 58개 중학교 고등학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복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지 들고, 옛날에는 그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100원짜리 전도용 과자, 그거 들고 박스채 들고 차에 싣고 와가지고 학교 끝나는 시간에 가서 다 나눠주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그 전도지 보고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한 사람도. 58개 학교를 매주 다녔어요. 매주. 제가 6년 동안. 그런데요, 제가 나눠준 전도지를 보고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근처에서 지나가는 애가 얻어 걸려서 우리 교회에 오고, 친구를 만나서 우리 교회에 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전도지 받은 사람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저희 공동체가 3배 이상을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결과적으로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 의가 나타나야죠. 제가 전도해서 구원을 받아야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시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저는요,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복음 전하고, 목사니까 설교 준비하고, 목사니까 기도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을 다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해보자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문을 닫아가고 있는 개척교회들과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지고 기도가 차야 되고 어린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교회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작고 이곳에 있는 작은 다윗과 같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작은 다윗과 같은 교회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돌멩이를 하나 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돌멩이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고 구원 얻을 자를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 사람을 살리고, 초대교회가 했던 사역,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하나의 질문이 드는 거예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꼭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야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한 예를 들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9년 동안 사역했던, 앞서 목동에서 사역했던 교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그 교회 사역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대다수는 부유한 분들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분들. 물론 이제 교회는 다 어려운 분들도 있고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또 부유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면서 놀라운 일을 많이 보았는데, 이 전도된 분들 중에 꼭 그 특정한 질병이 그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을 많이 앓아요. 왜 우울증을 많이 앓으냐면 고민이 많아요. 왜 고민이 많냐면, 이 돈을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볼까, 저렇게 굴려서 저렇게 만들어 볼까, 이게 목동 아줌마들의 이게 이제 생각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부를 재생산해서 크게 만들어 볼까, 이게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모든 목표가 결국은 돈이에요. 여러분, 돈을 계속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정상적인 생각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울이 찾아오는 거죠. 저랑 깊이 교제하고 저희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이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정신과 선생님이신데, 저희 이제 대학부 아이들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출석이 이 대학부 250명 아이들 중에 거의 10%의 아이들이 정신과 질환 약을 먹었어요. 10%. 여러분, 결코 적은 숫자 아닙니다. 10%, 거의 20명 정도가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광화문에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지방에서 온 아이들이 90%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전국에서 자기 학교에서 다 1등, 2등 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 수재들이 모여있죠. 근데 스카이 대학에 왔는데, 와보니까 서울 애들하고 자기하고 격차가 너무 심해요. 일단 부모님들이 가진 것에 대한 격차도 심하고, 실력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 정도 점수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애들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더 많이 알아요. 공부의 양도 다르고 공부의 질도 달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같이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같은 과를 다니는데 결국은 취업을 누가 하느냐? 강남 출신, 목동 출신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 안 돼요. 왜요? 이미 시작이 다르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결국 우울이 찾아오고 약을 받는 거예요. 복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지금 현대인들의 약 10%는 다 이 질환을 겪습니다.
뭐 여러 가지 뇌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이제 정말로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잘못한다든지 그런 부신 피질이라든지 이런 이제 호르몬의 영향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3에서 4%래요. 그럼 나머지 90%는 뭐냐? 이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제 목사의 의견이 아니고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통용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이 아니고 이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 그런데 그 목동의 이 아주머니들이 이 돈 문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더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번성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우울이 찾아오고 이제 별거 다 하는 거죠. 병원에 약을 복용도 하고 굿도 해보고 부처님한테 가서 빌어도 보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안 돼. 잠이 안 와.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끌려오는 곳이 어디야? 교회. 가장 먼저 문제가 생겨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다 해. 굿도 해보고 부처님도 찾아가고 뭐 그냥 다 했어. 명의를 찾아다니고 뭐 뜸도 받고 침도 받고 뭐 얼굴에다 막 이렇게 막 침도 다 했어. 안 됐어. 그래서 결국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옆에서 교회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질질 끌려서 교회 왔어.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더라니까요. 누가 뭐 특별한 영권 있는 사람이 막 안수를 해주고 막 성경 공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영혼을 고치시더라. 영혼을 치료해 주시더라.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너무너무 놀라운 게 교회에 20년 다닌 사람들 새벽기도 잘 안 나오는데요. 새신자들이 그렇게 새벽기도를 하고 왜요?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자려고나 잠이 안 와요. 생각이 많으니까 잠을 못 자고 밤새 뒤척뒤척 하다가 겨우 그 병원에서 주는 약 그 하나 먹고 겨우 잠들었는데 또 발딱 깼다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 뻥 뚫리면서 내가 이 고민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깨닫고 나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초저녁부터 골아 떨어져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상한 거예요. 어머 세상에 내가 잠을 자네. 남편들이 당신 어떤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머 나 교회 갔는데 잠이 와. 그래서 새벽 일어나면 뭐해? 교회에 새벽 기도를 와요.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냐고.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사는 게 뭡니까? 산다는 게 뭐예요? 밥 세 끼 먹고 이불 덮고 자는 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답게 살아보는 게 사는 거예요.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울어야 될 때는 펑펑 울고 힘들 때는 좀 소리도 좀 지르고 이게 사는 거지. 우리가 로봇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이요 여러분 잠잠해져야 돼요. 고침받아서요 평안해져야 돼요. 평안해져야 비로소 맛있는 게 맛있게 느껴지고요 슬플 때는 눈물도 나오고요 힘든 일 있으면 싸우고 싶어지고요. 그런데 그 평안이 없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고 기쁜 일인데 기쁘지 않고 여러분 슬픈데 눈물이 안 나와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안 나와. 왜? 내 지금 정신이 내 영혼이요 평안이 상태가 아니고 지금 허수선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속에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요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저희 동네가 참 큰 동네입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학교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가 커요. 교회가 조그만했을 때 저희 마을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꼭 동네 아주머니들이 부부싸움하고 냄비 다 집어던지고 유리창 다 깨고 나면 어디로 오느냐? 우리 집으로 와요. 왜? 우리 어머니가 싸움을 잘하거든요. 동네 남자들도 함부로 못 와. 왔다 가면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탕탕이 하듯이 탕탕 내니까 안 와. 그래서 다 피난처야. 우리 집으로 다 와. 피난처. 피난처면
우리 어머니한테 막 하소연을 해요. 저는 그동안에 뭘 하냐, 밥을 먹어요. 저는 꼭 밥 때우고. 희한하게 부부 싸움을 언제 해요? 제가 통상적으로 보니까 시골은, 제가 모르겠어요, 도시 생활에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부부 싸움하는 사람들은 다 언제 싸우느냐, 저녁 밥상 차릴 때. 이게 낮에는 뭐 서로 떨어져 있거나 일을 꼭 저녁 밥상 차릴 때 남편도 피곤해, 부인도 피곤해, 같이 일했으니까. 근데 이제 국이 짜니 반찬이 이것밖에 없니, 계란찜이라도 하지. 그 제가 하는 소리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 소리 한번 했다가 한번 된통. 아니 반찬이 이렇게 냉장고 음식밖에 없냐고, 좀 따뜻한 거 좀 내오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큰일 났다, 이거 말하면 혼나는데. 하여튼 그걸 보니까 저녁에 다 왜 싸우느냐, 그 밥상 머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 엎고 숟가락 날라다니고 걸고 와.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나는 밥 먹을 시간이야. 그럼 밥하고 김치하고 넣고 밥을 먹어요. 그러면 아줌마들이 다, 우리 어머니 다 하소연을 해요. 막 이놈의 남편이 왼수다 사자다 막 하소연을 하는데, 한참 하소연을 하던 아줌마들이 다 나를 이렇게 봐요. 항상 이 공통이야. 다 쳐다봐. 그러면서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다 했단 말. 춘열아, 너는 뭘 그렇게 맛있게 먹냐 그래요. 너는 뭘 그렇게 맛있게 먹냐. 아우, 침 넘어가네요. 뭘 그렇게 맛있게, 제가 뭘 그렇게 맛있게 먹겠어요. 김치에 밥에 그냥 먹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보세요, 부부싸움 하고 나니까 열이 막 폭발해가지고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동네 호박 다 깨고 발로다 막 소리 지르고 우리 집에 왔어. 막 하소연을 했어. 하소연을 하고 나니까 뭐가 돼? 마음이 진정이 돼. 진정이 되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밥을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때요 꼭 반드시 밥을 먹고 싸우세요. 안 먹었어. 근데 춘열이가 밥을 신김치에 탁 먹어. 맛이 있어 보여 안 보여? 생긴 것도 복스러운데 먹는 것도 복스럽게 먹어. 아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집안 뒤집어지게 싸웠던 아줌마들도요, 내 이야기를 들어준 손을 만나고 마음이 진정이 되니까, 마음이 평안이 되고 마음이 안정되니까 그때부터 뭐를 느껴? 배고픔을 느껴. 그 신김치가 맛있어 보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이요, 심란하고 정신이 없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요, 아무리 세상에 맛있는 것도요 입에 다가오지 않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주님이 다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내 얘기를 다 들어줘. 그랬냐 오냐 그랬냐, 내 딸아 그랬냐,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그랬냐, 내가 네 남편 한 대 콕 치어 박으랴, 이렇게 하예요.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뭐가 돼요? 그때부터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종을 보면요, 아 좋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싸우고 살아가는 교회 바깥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아직 마음의 정신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 들어오면 그분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성도,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